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1월 20일 셋째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제목은 완성된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받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찾아야 될 감사의 조건입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지키던 세 절기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수장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이 다 끝난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이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항상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딱 정해져 있죠. 우리 한국은 주일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이렇듯 저희가 감사절만 되면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2022년 이번 연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고 삶은 빡빡하고 내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 감사해야지 하는데 솔직히 뭘 감사해야 될지, 내가 감사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구약이 132번, 신약이 64번이랍니다. 이 몇 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요걸 누가 가장 많이 썼냐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썼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게 다윗이 편안할 때 쓴 글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감사해라. 그가 선하시다. 아니, 나한테 문제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게 선하십니까? 다윗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감사의 기준이 달랐어요. 바울은 어떻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도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왜 감사했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겁니다. 즉 상태가 달랐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가 되는 그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상태, 시공간 초월 237의 축복의 빛이 임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내가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 안 하고 그럽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내는 그 상태가 바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와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지금 나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주셨다는데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오늘 귀한 우리 주일 메시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찾았던 감사의 조건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문 1번 신앙 성공자의 참된 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감사했을까? 세 명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감사한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결론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절대 결론을 아는 자에 감사합니다. 자,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계속해서 노예로 감옥으로 억울하게 18살까지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엔 편했느냐? 아니죠. 흉년 풍년 계속 왔습니다.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 요셉이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죠?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내 결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론을 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결론 났네. 아무 짓 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더 세밀하게 인도받았습니다. 그 결론대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9장 5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다 미쳤더라.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이 결론을 알고 감사하며 인도받으니까요. 그 인도함이 현장에 그대로 비친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감옥 안에서도 만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얼마나 결론을 붙잡았느냐.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결론을 딱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5절. 430년 지난 다음에야 끝날 일인데 요셉 미리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갈 텐데 나중에 내 뼈를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요. 요셉은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결론을 아는 자죠. 창세기 41장 2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꿈풀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요. 결론을 알게 하실 것이다. 아마 요셉이 평생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네 결론을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문제 사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결론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그 감사의 상태는 이 절대 결론을 붙잡는 순간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 붙잡은 그 상태.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과정을 아는 자의 감사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고생했죠. 태어나자마자 막내로 양똥이나 치고 목동으로 골리앗 물리쳐서 잘 됐다 싶었더니 10년 동안 쫓겨다니고요. 왕으로 잘 살겠다 싶었더니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평생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냐? 모든 게 과정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적혀 있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형들이 말하죠. 네가 전쟁터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왔냐? 장난하러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한테.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오는 문제 사건 속에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과정. 그러니까 다윗이 속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그 상태를 지금 훈련받는 중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 다윗은 어디든지 그 과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했다. 과정이야 이게 아니라요. 진짜 지금이 과정이라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영육간의 집중입니다. 그게 시편 78편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영육간에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한 것. 다시 말씀입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요. 요셉은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절대 결론. 다윗은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아니 문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문제 오는데 감사하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 문제가 과정이고 이유임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한 명 더 보면요. 바울에 감사합니다. 바울 역시도 결론도 알고 과정도 알았습니다만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은 그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자,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적혔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도 갇히고 이런 얘기를 쭉 써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했을 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당해서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 정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 그 문제 절대 감당 못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간 거야.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상처 많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안 도와줬냐고. 거꾸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안 도와주셨으면 그 문제를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발견을 못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 어려운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왔고 힘들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믿으니까. 지금이 과정임을 아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2022년도 참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2023년도도 더 많은 일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상처받을 겁니까? 우리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 늘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감사의 상태가 우리의 원래 평상시 상태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짜 감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하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 왜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도 세절기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에 1번입니다. 세절기의 축복. 세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순절이 뭐죠? 너무나 잘 아시겠기 때문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안 죽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날, 그게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 뭐죠? 세이빙이에요. 세이빙. escape from이라니까요. 빠져나오신 거예요. 구원. 왜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그 감사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 죽거나 춥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지금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어쩌다가 우리가 미국에 온 게 아니죠.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가족이 되고,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일하고 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불신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절, 1년 동안 거둬들인 독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하는 감사의 절기. 이게 뭘 뜻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저와 여러분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렘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고 은퇴가 어떻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번에 2번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것에 감사가 안 됩니까? 예배에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사해라. 알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사가 안 되죠? 이게 예배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이게 오늘 나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잘 살아라 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이 구원의 축복이 감사로 바뀌도록 말씀을 주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의 축복이 감사로 바뀝니다. 말씀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축복 놓친 자는요, 그렇게 구원의 축복 받아놓고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합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이, 에서를 도망친 야곱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론 유다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 예수는 그리스도 감사해야죠. 근데 왜 그게 감사한데일까요? 내가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나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두고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때 주시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의 제목을 두고요. 우리의 감사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자, 본론 2번에 3번입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감사가 안 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그 상황과 조건, 그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서 6장 11절 괴계를 쓴다고 말합니다. 술을 부린다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한다고 적혀있어요. 참소. 이게 뭐죠? 이간질한다 그 뜻입니다. 네가 잘했잖아. 네가 못했잖아.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해서 결국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내 삶이 만족이 안 되고 나는 삶을 잘못 살았고 하나님이 실수한 적 없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춥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단은 쫓아내도 또 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은 계속 존재합니다. 사단을 쫓아낸다는 말은 사실은 무당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죠? 사단이 다시 오와도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거거든요. 사단이 암만 건드려도 관계없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뭡니까? 아, 은혜 막 눈물 나고 막 너무 찌릿찌릿하고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 이번 주신 말씀에 대한 것.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인도 속에 내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거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뭐가 은혜입니까? 돈 주시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이 오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가 뭐 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은혜 입었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늘 해야 될 당연한 거랬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 은혜 있으면 사단이 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감사가 안 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참된 감사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바뀝니다. 완전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왜요? 그 뒤에 적혀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던 사람.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어떻게 적혀 있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유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뭘 말합니까? 임마누엘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상태라고요.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으니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응답이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오면 불신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전까지 욥이 뭐라고 했냐면 다 얘기해요. 이건 이래서 문제가 왔고 이건 이래서 네가 문제고 막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그 얘기가 쫙 적혀 있어요. 근데 욥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상태. 그러고 나서 욥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오직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감사의 상태로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릅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감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회복이 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해피 엔딩입니까? 끝입니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왜 우리가 완전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진리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죠? 또 다른 완전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내가 감사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감사, 영적인 상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쫙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깔려있지 않으면요 또 다 날아갑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절기 메시지, 감사 메시지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완성된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절기됐으니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365일을 지키는 중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가 뭔지를 회복하라고요. 절대 결론, 절대 과정, 절대 역사하심.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다면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누려야 될 감사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으셨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마지막에 나온 게 그 고린도전서 5장 18절이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건 한 줄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다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진짜 내가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번에 오늘도 기쁜 한 주를 또 보내시고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는 저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응답을 주시며 이 삼치를 살릴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결론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견디고 살아온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